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죠? 캄보디아. 예. 속이는 영, 속이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영적으로 속이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바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특별히 뭐 분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아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근데 그 내주하심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 이 영을 잘못 분별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셋벌의 요한복음 4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 여인의 상황과 형편만 우리가 그것에서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과 형편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그분은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볼 때 알리기 전에 예수님 분명 먼저 이야기합니다. 생수와 물에 대해서 뭐예요? 성령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오늘 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배경들이 단순히 여인이 있어서 그냥 뜬금없이 찾아간 게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찾아갔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도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를 마음씨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성경 가운데서 이것들에서 제가 가고 있는 우리 목회 방향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말씀대로 하는 건데 그것들에서 또는 혼자만 하는 것 같은 그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게 최근에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건데 또 이분의 여기 이 선교 단체거든요. 근데 거기가 쇼츠로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길게 안 봐도 돼. 쇼츠로 한 30개를 넘게 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성경 해석과 그 신학적인 분들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정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또 보시도록. 그래서 그분의 이 요한복음에 대한 잠깐의 설명을 시작 부분을 듣고 제가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많은 수가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교세가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타이밍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에게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타이밍에요. 사마리아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에게 사마리아란 가축만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여겨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가장 소외된 여자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가 있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은요 인기를 쌓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었다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선교 비전 나누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제자도 얘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오는 거 편안해 할 텐데 여러분 많은 사역자분들도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상은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는 대상은 때로는 사마리아 때로는 갈릴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시각으로 좋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뭘 가르쳤어요? 제자도를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영어로 discipleship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이 제자도 정신을 계승해야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가서 잠깐의 은혜를 받았으나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를 받게 될지 몰라. 그냥 은혜는 받았어. 뭐를 받게 될지 모르는 방향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순종하는 자들이 변화를 받더라는 거죠. 네. 알고만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환경은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비참했습니다. 가축과 같은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경멸과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또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는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런데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쭉 읽어보면, 사장을 다 읽어보면, 여섯째 남편과 살고,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여섯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니까 자기가 남편이 없대.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남편이 6 있는데, 여섯째 남편하고 있는데,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의 상황을 볼 때,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렇죠? 그 사이가 확장되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 바리새인에게 우리가 말하는 주류층에게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뭐예요? 천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타락함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낮은 자에게 가지 아니하고 점점 위로만 가려고 하는 그리고 정치 권력과 맞물리게 되는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또 정결케 하실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환경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예수님 아시겠죠? 근데 읽는 우리 독자들은 그 상황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뭐요? 뭐 하고 있냐면 10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구원을 베푸실 위대한 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 본문을 또 보고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또 다른 책들에 또 유명한 그 복음지 신학자들 쓴 책에서 보면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 만나면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를 만났으나 본인이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10명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치유받고 뭐요? 세상에 나서 내가 나왔으니까 이거 해야지 가족 만나야지 했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 한 명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치유는 일어납니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 사람이 일어나고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수가성 여인도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다가 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수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어떤 거냐? 육신에 마실 물이 아니라 지금 목말라서 물가에 왔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할 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1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10절로 연결되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내가 생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목마른 거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 예수를 아는 것과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성령 받았다. 가짜라는 거예요. 네. 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이제 한국말로는 머무신다,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거한다는 표현이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그냥 단순히 내 안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abide in me, live in me 돼 있어요. 내 안에 거주한다, 살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내 자가를 가지고 거기서 계속 살고 있어요.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살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거주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예배 부르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세상은 몰라요. 근데 그러나 뭐예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나와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은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를까? 둘 중에 하나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예, 아니면 뭐요? 보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또는 듣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예, 그 축복을 온전히 받으려면 성령을 바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만 들어오나요? 악령도 들어오다는 거예요. 귀신도 들어오다는 거예요. 저는 사울왕을 늘 사울왕의 이야기를 제 반면교사로 늘 삼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심지어 그 왕이 받았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악령이 들어가요. 구원 열차는 하나님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성도를 견인해요. 구원의 열차는 구원으로 인도해요. 근데 내가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9명의 치유는 받았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치유는 받았어. 성령이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뭐야? 한 명만 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한 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던 거예요. 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근데 그렇게 받았다고 확 단정짓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내주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으려면 내주하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몰아나가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나와요. 예. 성령님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른 분별을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대해서 주셨을 때 두 가지 진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허락하신. 근데 많은 이들이 성령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듣고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무당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주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데 뭘 이루시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구하면 우리가 그걸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걸 방향으로 안 간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제가 늘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지 진짜 구원받지 못한 것이 내가 믿음이 바로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믿어요. 이단들도 봐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어요. 이만희 성령이라고 믿고 안산홍은 하나님 어머니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하나님 이야기 똑같이 해요. 그들의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 되게 바로 믿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첫 번째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령이 하시니까 위대하고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대하고 거룩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이 약하고 환경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잘못된 영들의 신비로운 거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쉽게 속고 잘못된 생각이 진리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보게 되면 사울이 신접한 자를 만나요. 사무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무엘이 임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신비롭죠? 그럼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20세기의 복음지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존 스토트, 그리고 대표 중에 세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의 책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책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쉽게 섞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행위가 신령하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 성령님의 감동에서 비롯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령하게 보이면 다 내가 믿고 있으니까 다 성령 하신 일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새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신호등이 갑자기 이상하게 깜빡깜빡 거린다거나 다 이걸 이렇게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이나 또 환상도 꾸잖아요. 근데 그것들 다 보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그 꿈과 환상을 보면 다 자기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다 예측을 한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랬더니 했다다 일어났을 때 그 꿈들을 꿨다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게 맨날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맞아 떨어진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신문을 봤더니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밤마다 꿈꾼대요. 잘 때마다. 근데 여러분 꿈 다 기억해요? 근데 왜 안 좋은 일만 기억하세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 불나거나 내가 넘어져 이런 것만 기억해요. 아니요, 저는요 그런 두려움 넘어져도 괜찮고 불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 안 꿔요. 하나님이 선한 성에서 나 인도하시겠죠. 그렇죠. 내가 불이 나서 죽든 내가 물에 빠져 죽든 하나님이 선하심 있겠죠. 그런 거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안주를 당하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중보기도 하면 돼요. 그게 안 일어나더라도 불안해서 그럼 중보기도 하면 돼요. 근데 유다 우리들 민감해. 자신에게 안 일어나고 싶으니까 그걸 피하고 싶으니까요. 두려움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보세요. 그런 꿈 안 꿉니다. 귀신의 물건 보면 자꾸 더 두려워해요.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 봐보세요.
여러분 무상하게 바쳐진 재물 먹으면 안 되겠지. 근데 옛날 사람 거기에 막 귀신이 들렸대. 아니 거기에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근데 시험이 드는 자가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것 뿐인 거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술집이었던 데 세워지고요. 어떤 데는 무당집이었던 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그거 다 불태워야 되나요? 근데 물건만 집착을 하세요? 아니요, 그냥 버리면 돼요. 예. 이상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거. 무속. 그래서 한국의 종교는요. 한국 종교는 무속이에요. 그래서 캐대언이 유명해진 거예요. 예. 코리아, 예. K 데몬 헌터스. 데몬이잖아요. 데몬이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성경에서 속이는 영이고 나쁜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착하다 그래도 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귀신이 착한 척하는 거는 우리를 그게 인본주의인 건데 귀신이 착한 척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질이 속이는 거예요. 예.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어요. 힘을 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본질 영적인 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잡아요. 봐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괜찮은 것처럼 좋은 귀신과 나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신은 좋은 귀신이 없다니까요. 이따 성경에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분별을 갖지 않으면 내가 성령이야. 그러니까 이만희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경 이야기예요, 다. 예. 믿을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아,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기 예전에 그 나는 신이다에 보게 되면 정명석이를 따뜻한 사람 중에 하나, 정명석이가 경고치고 했대요, 진짜. 그래서 믿는데요. 신처럼 믿었대요. 여러분 믿을래요? 여러분 딸들 다 갖다 바칠래요? 그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네.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현상이 하나님부터 온 건지 성령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부터 분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이 일어나면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것부터 해석해. 이게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아니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령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부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자꾸 놓쳐요. 그쵸? 내가 막 돼지 꿈꿨으면 로또 사야 될까? 이것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고 로또부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 이미 사고체계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국 지금 사회가 2026년 교회 트렌드를 보게 되면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무속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했던 영화 파묘 아시죠? 그 만든 사람도 한교회 안수 집사고요. 김건희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영화 찍는 배경을 보게 되니까 반발한 게 아니라 무당이 시킨 대로 다 했다고요. 거의 조언 받아가지고 무당이 하는 대로 다 만들었었다고요. 그들한테 영적인 조언을 듣고 이런 거야 하면서 그것을 믿고 따랐었다고요. 근데 참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그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를 저도 신청을 해놨는데 안 봤어요. 넷플릭스의 한국 TV 이게 여러분 OTT 플랫폼으로는 세계적으로 제일 커요. 그럼 한국어로 된 것도 다 영어로 번역되고 더빙까지 다 돼요. 근데 거기 1등이 뭐냐면은 타로예요. 타로. 제가 안 봐서 타로 카드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예요? 애언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타로가. 이거 카드 가지고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많다라는 거예요. 네. 한국 사회도 이미 네, 그렇게 무속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이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코끼리 이론이거든요. 봐보세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끼리가 더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이게 코끼리 이론이에요. 교회 가운데서 교회에서 야 무속적인 거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더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프레임 이론이에요. 이것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생각하게 돼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역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체계가 그러하니까 인간은 속기가 쉬운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속는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하죠. 친한 것들 때 이용하죠. 그 뉴스도 보게 되면 장난 아는 형이어서 해가지고 갔더니 자기 친구까지 다 끌은 거예요. 30명 이상. 지금도 1000명 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에 한국인이 몇 명인지 모른다 그러죠. 예. 캄보디아인이 한 게 아니고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그리고 중국이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런 우리 사고체를 가진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로 영적인 속임수를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속임수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자리, 부자 된다고 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났는데도 여러분 뉴스 보니까 캄보디아 가려고 여러분 가려고 비행기 끊고 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경찰이랑 맞고 왜 갔느냐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게 됐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네. 자기 이렇게 경찰한테 대응했다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서신서에 영적 기만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1장.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11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늘 있었던 건데 여러분요, 그때서 한 거예요. 늘 있었다고 경고하고 성경에 경고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경고했고 했는데 안 들어요.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예. 그러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에 또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은 뭐겠어요? 뭐 귀신이나 악인들이겠죠. 그렇죠?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원래 있었던 건데 나에게 닥치니까 그냥 대단하게 느꼈던 거예요.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늘 속고 있었는데 좀 큰일이 터니까 그때서야 아이쿠야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렇게 공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세상의 거짓의 영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내주하신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 성령님의 내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사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솔직하니. 근데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믿으니까 그냥 보내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이해를 못하면 다 신비로운 것만 보면 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네. 예, 과학자들도 신을 믿는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 우리 성경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근원되는 물질을 찾고 있어요. 아직도 못 찾았지만 그걸 믿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성령 음성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20년 이야기예요. 마천에 있는 교회에서 거기에 뭐 학생들과 같이 있을 때 저기 서초에 있는 한 이름이 예수교회에서 집사님하고 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후원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뭐 성령님이 뭐 하셨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강남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더라고요. 근데 식사하는데도 뭐 먹자고 갔어요. 근데 막 또 이러셔. 성령님이 이거 말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다 순종해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니까요. 늘 뭐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보고 뭐 하나님 뭐라고 하셨대. 저 보면 그래 보이나 봐요. 길 가다가도 도로하십니까도 전화 와가지고 이거 보통 분이 아닙니다. 넘어갈 뻔했네. 저는 죄인입니다. 네, 보통 사람은 아니고 죄인입니다. 네. 이걸 저한테는 잘 찾아와요. 제 눈이 호상이라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한 것 있죠. 꿈, 환상, 기적, 응답, 감동, 방언, 예언, 예상치 못한 일 등등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판별 기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20년 넘게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하고 기도원 가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근데 맨날 헷갈려. 근데 딱 뭐로 분별이 나세요? 말씀 보니까 분별돼요. 성경이 바로 분별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을 정확히 인식하면 분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대행하도록 하신 게 뭐냐면 그 사역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 감동, 영감을 허락하셔서 너 동으로 가 서로로 가가 아니라 가장 영적인 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록이 됐으니 어때요? 우리 편으로 빼도 박도 못해. 어디서 내가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해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못 쳐. 바꾸지 못해. 여러분, 수천 년 쏘여진 거 있으니까 이제 말도 못 바꿔. 기록으로 남기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요, 1600년에 걸쳐서, 600년,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신약의 명명을 제외하고는 잘 알지도 못한 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이 같다는 거, 주제가. 뭐예요? 일관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맞추려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맞춰져요. 그래야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도 넘어서 나라도 달라. 맞출 수 있어요? 언어도 다른데? 아니요, 불가능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진 지식, 인격, 모든 것들을 같이 동원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령의 분별의 영의 책이에요, 이게. 네. 근데 자꾸 근데 듣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이익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온 인류를 감싸고 있다고요. 개인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서 개인에게만 국한되게 행사하지 않으세요. 공동체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신다, 사실은. 그래서 한 사람이 희생이 필요해요. 모세도 희생했고 요셉도 희생했던 거예요. 결국에 총리되고 좋은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이 희생해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면서 해가지고 뭐요? 야곱 가문의 가문을 다 이끌었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그렇게 왕족으로 교육 받아가지고 사람은 되는 건데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광야 가서 있다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광야까지 또 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백성들 불평이고 불만해도 뭐예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음성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에서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야기할 거예요. 또 성경에 나와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이루실 그 계획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당시 신약에 포함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예언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말씀 다 보면 돼요. 예, 그게 예언이에요. 정확한 예언이에요. 정확한 예언.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예요? 예언해놓고도 될까 말까 걱정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 사복음서는. 예.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이 신약 시대 복음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듯, 그리스도 영은 성령을 말해요. 다른 편으로 능력을 주시듯 구약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제일 우선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내시게 하신 영은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인 거예요. 꿈 해석하고 환상 보고가 아니라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해석이 되면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도록 성령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이 지와 계시형인 거, 이게 성령 하시는 거예요. 그걸 줘야 너의 하나님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성령을 감동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뭐 사업 잘 되고 뭐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분별이 안 하려면 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자꾸 자기가 두려움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 제가 들어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안다는 걸 또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이 원어는 인격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 지정음,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로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처럼. 부부가 부부관계를 갖는 것처럼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성령님의 내자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됨으로 늘 이끄셔서 그분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들이 성령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성령, 내가 뭐 할 때 했다 할 때 그게 성령을 알아가는 일인지 아니면 내 앞에 미래 위험을 막도록만 가르치는 일인지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본 것인지. 귀신도 그런 신호는 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조상님들이 가르쳐줬다 그러잖아요.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 신호들 먼저 성령도 왔는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안수 지사님이 파묘 같은 영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헷갈리게. 두 번째 사역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성육신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학계에서는 그리고 다른 많은 기독교라고 갖고 있는 종교 중에서 싸우고 있는 게 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기독론은 결국 뭐하고 관련된 줄 아세요? 우리가 심각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결국 여러분 기독론, 예수를 아는 거는 여러분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요? 나 깨닫게 해주고 뭐 로또 사야 되는 거 가르쳐주고 앞길이 뭐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늘 돼지머리 놓고 하더라고.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더 많아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누가 관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가 뭐로 잉태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랬죠. 네,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셔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신성. 원래 하나님신데 뭐요? 인성도 같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다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시지 않아? 이래버리면 여러분 다 말짱 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리 진리로 알고 이거에서 여러분 이 진리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판별 기준이 자연스럽게 파생이 된다. 이 흐름인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성령 영적 메커니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인간은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메커니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알면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 판별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역을 알려고 안 해. 말씀을 봐야 성령 사는데 자꾸 성령 사역 어디 가서 병 고치고 뭐 하는 걸로 보더란 거예요. 귀신도 한다니까요.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현상이 정말 하나님 본 것인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역이나 증언은 무엇이든지 기록된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육신을 입으시고 신성과 있으신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는 건데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이 나왔냐면 당시 일부 박수와 마술사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무속인들, 타로 보는 이들, 점천이들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미래를 봤다고 계시를 주장하니까 다음과 적용해서 이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 증거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성령 음성을 들었다고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진짜인지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못 들은다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들으세요. 근데 진리를 판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말도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속일 수 있는, 제일 속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보면 그게 넘어가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요, 그게. 그루밍 당하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나는 신다 보게 되면 다 뭐예요? 아유, 그래야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고. 다 그 고백하고 있어요. 넘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 사람 저주받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다 했대요. 말씀은 안 보고.
마찬가지로 교회 초기 신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하면 뭐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하신 것을 신하는, 하나님이시고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는 걸 신하니요. 그 다음에 3절에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수를 신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나 예수 믿어라고만 믿으면 안 돼요.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릇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며 그럴듯하게 자기를 선전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 판별 기준을 오늘날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성경의 증언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모순되는가. 성경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성경의 증언에 부합하는가. 그렇죠? 아무리 말로 기적이 일어나도 이 행동이 그렇지가 않아. 간음하고 욕심부리고 아니라는. 우리는 그러니까 뭐였어요? 기복신의 예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잘 되면 그냥 하나님 복이래. 안 된 사람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로도 이제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걸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참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삶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를.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성경에 부합하는 거 먼저 보는데 말씀에 비춰 보는데 그 다음에 뭐요? 말씀 비춰서 이 행동도 이게 얼마나 삶의 열매가 있느냐. 예.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공통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 먼저 죄를 깨닫고 늘 회개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깨닫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 네. 요한 1서에도 나와요. 오늘 읽었던 여러분 시편 119편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면 내가 주의 길을 들여서 떠나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뭘 가르쳤어요? 율례를 가르쳐 주셨대. 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떠나지 않았대요. 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안 보려고 합니다.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난다. 편한 거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요?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성화를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사역이죠. 내가 게을렀으면 부지런해지고 뭐요? 내가 말이 거칠었으면 말하게 되고 내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자녀 신경 안 썼던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신경 쓰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예전에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화한 거예요. 성화. 예. 근데 나는 뭐 신비한 거 보고 막 꿈꾸고 환상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당신과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거주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금지할 수가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이건.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열매가 없어.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핑계대고 속이고 세상 것 쫓아가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가지고 주장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아닌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예, 그거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재하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방황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신자의 삶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반드시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능력이 있다. 변화의 능력이 계속 없으면 사실 믿지 않거나 내용을 모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찾을 수 있겠으나 성령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이렇게 올바른 판별 기준과 삶의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의 말을 빌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일시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성령님의 나타남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감각적이고 일시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거 이런 것만 치우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었는데 3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았어. 근데 3일밖에 못 참더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보면서 여러분이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찔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안 찔리면 이상한 거예요. 성경 이야기처럼 성경 봐보세요. 이게 성경을 안 본 사람이 찔린 걸 뭐라 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 봐보세요. 찔리나 안 찔리나. 저는 계속 찔려요.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계속 찔려요. 근데 이거 설교해야 돼. 더 찔려.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더 보기 싫은 게 솔직히 저예요. 너무 찔리니까. 근데 목사님이 찔리는 성교한다. 그럼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성경이 다 우리 찌르는 거예요. 죄인들 찌르는 말이에요. 봐보세요. 근데 와서 한탄한다. 그럼 성경은 안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겉에서 말 안 하죠, 제가. 이제서야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요소에만 그쳐서 성령님의 사역을 왜곡하거나 맹목적인 순종이 되면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사역을 행하시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사역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문다 질문다도 뭐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나와 있죠. 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자, 고린도서 10장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제가 삶의 이유를 찾았더랬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먹는 것도 없고 저는 이유를 몰랐다는 거. 제가 살고 싶은 삶도 뭐 목적이 있어야 살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이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맨날 헷갈렸잖아요. 설명도 못 하잖아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숨 쉬는 것 다 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가족,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 역사를 경험했다는 말의 진리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판별 기준이에요. 가다가 뭐 현상 보고 뭐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복음 전하고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가서 물건 하나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나도 이익 취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도 이익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뭐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의 진리도요. 이 구절을 빗대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유익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냐.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한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이 맞아요. 요셉의 꿈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네.
단지 우리 총리되는 꿈으로만 꾸면 되면 아니죠.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니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물리칩니다. 안 좋은 꿈다. 그냥 내가 담대해지면 돼요. 두려워서 그런 꿈을 꾸라니까요. 안 일어나, 내게. 여러분 안 일어나요. 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내가 뭐 하실 일 있겠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나 보지. 그럼 그렇게 연결이 돼, 나중에 보면. 네. 이 성경이 우리의 이 삶의 목적과 어떻게 살았지 이 구별한 법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근데 우리의 욕심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과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전도와 선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전하는 것도 있겠지 뭐요? 아까 말했지, 삶에서도 내 행동 하나가 내가 이구참으로 그래도 나 믿는 사람이랑 이야기는 해야겠죠. 그래야 믿는 사람 그러면 알겠죠. 그렇죠? 또 뭐요? 동료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 따로 나 따로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론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너 삶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관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요, 다양한 사역으로 모든 사람의 덕을 끼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 것도 뭐요? 교회 덕을 위해서 해라. 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사는 거지만 예언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사는 거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시련이나 박해에 직면하더라도 변함없이 헌신하며 제자도를 굳게 지키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에 비춰서 자신을 점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는 것 같았으나 뭐야? 하나도 없어요. 봐보세요. 다 나의 목적을 위한 게 돼. 그럼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혈통으로나 형편으로나 상황으로나 너무나 힘들었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더니 그녀의 혈통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녀가 병의 이야기를 안 했지만 숨겨진 병이 있을 수도 있죠. 병의 치유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녀를 진짜 사랑해주는 일곱째 남편이 저기 있다라고 하고 일곱째 남편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단지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면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의 형편을 바꾼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변해야, 그래야 그 상황이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 남편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뭐 여러분 옮겨진 거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뭐만 들어왔어요? 생수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예,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보지 마시고 나는 연약한 자. 그러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자꾸 구해야 돼요. 내가 자꾸 예수과는 넘어갈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성경이 계속.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나도 쳐서 나를 복종시켰다는 거. 필르기까지 당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요. 영적인 속임수를 성령 위에서 쓰여진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네. 성령 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고 은사님 받은 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보고 맨날 그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성경을 보고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구루밍 당하기가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그러기 전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도움을 성령으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대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는데 성령이 해주신대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해답이 아니고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만나도 이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안에, 제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강건하고요, 두려움이 없고요, 평화를 누립니다. 물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요, 빨리 찾아요. 주님 안에 빨리 가요. 그 내주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 찬양을 다 함께 해서 찬양할 텐데요,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다른 것도 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봐요. 자꾸 그걸 통과해서 봐요. 프리즘처럼 빛을 보는데 통과해서 보니 올바르게 안 봐요. 꺾여져 있는 빛을 봐요. 진짜 다 내려. 욕심 지금 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사업이든 자녀든 뭐든 다 내놓고 우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 주님을, 그걸 주신 모든 주님을 먼저 바라보라. 이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감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